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대속하셔서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왔사오니 우리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의 부끄러운 죄악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시며 감추시사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경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38번입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하나님께 전함합니 경배하라 만국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 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 삼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최근에는 새벽마다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말씀을 통해 우리도 주 앞에서 회복할 부분을 확인케 하시고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영광에 속한 모든 분들이 우리에게 회복과 번성을 허락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알고 주께 삶을 드리며 맡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서 전도 폭발 훈련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는 이 전도 폭발 훈련팀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으로 충만해짐으로 가장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이 사역을 통해 많은 분들이 또 복음 앞에 서며 복음으로 충만함을 경험하는 귀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직 덥지만 노방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수고한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되 이들을 식사로 섬기는 분들, 또 하나님 전도지와 함께 나누는 전도 물품으로 섬긴 분들, 또 하나님 시간과 몸을 들여 헌신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한량없는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께로 돌아오게 되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없이, 하나님 없이 이 나라를 바라보면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동성애 합법화를 골자로 하는 차별금지법안을 통과시키려는 끊임없는 움직임이 이 나라에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하여 인구 소멸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온라인 중독으로 음란물에, 도박에, 사기에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악들이 이 나라를 뒤덮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간구하며 이 나라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도우시고 역사하시되 우리가 생각한 것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올려드리며 탄식하며 통곡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후손들을 놓고 애통하며 간절히 기도하게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다시 크게 부흥하는 다음 세대로 주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담당하는 교육자와 교사들, 그리고 교사하는 기도하는 우리들이 하나 되어서 다음 세대의 부흥을 나의 일로 생각하고 수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많은 분들이 예배하는 이 공동체를 위해 몸과 마음을 드리며 헌신했습니다.
주중에도 헌신하고 오늘 새벽에도 중식을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귀한 권사님들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는 교사들과 찬양으로 예배를 준비한 주영광 찬양대의 애씀이 있습니다. 재정부와 주차 안내, 예배 안내, 새가족부, 성미부, 미화부, 그리고 오후 찬양팀, 그 외에도 이름도 빛도 없이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 또 소그룹을 섬기기 위해서 애쓰는 하나님의 산도 있사오니 주께서 위로부터 내리는 이 땅의 복과 하늘의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원근각처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말씀이 마음 깊은 곳에 새겨져 요한계시록의 복, 곧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복이 우리 삶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길이 먼 분들에게는 지혜를 더하시사 다시 말씀을 되새김으로 인해서 오고 가는 길이 더 복된 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교회를 위해 담임 목사로 세우신 저를 주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며 저의 가정에도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준비할 때나 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손으로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게 귀한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끌 때도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이 교회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는 모든 성도님들은 목사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아멘함으로 말씀의 복이 그대로 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오랜 기간 섬기셨던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를 비롯해서 다양한 질병으로 인하여 집에서 예배를 드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몸에 저항성을 주시고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몸을, 의사보다 우리 몸을 가장 잘 아시오니 만지심으로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오고 싶지만 하나님, 군생활 또 외국에 있음으로 인해 특수한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 믿음의 크기가 적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예배하기에 합당한 상황과 환경,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돕는 선교지와 단체, 아직은 자립되지 않은 미래 자립교회에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가깝지만 먼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아버지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영광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3장 구약성경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무리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사세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 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디아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디아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하랴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야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마베 아들 여디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리아의 아들 핫투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한모압의 아들 핫수비 한 부분과 화덕 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분문은 베타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은 곧 우리를 위한 일입니다. 네, 반대분에게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은 곧 우리를 위한 일입니다. 네, 아멘. 오늘 본문은 지난 주간의 새벽 본문 중에 하나였는데요.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다가 제가 큰 은혜를 받아서 주일 예배 때 한번 더 연구해서 나누고자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본문에서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일은 누가 명령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와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벽 재건은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일은 곧 우리의 일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곧 하나님 백성을 위한 일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 내 일은 아닌 것처럼, 우리 일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하나님의 일은요, 곧 누구를 위한 일이라고요? 하나님 백성을 위한 일이고 오늘 우리를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 여러분들이 이것을 늘 기억하며 사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은 곧 우리를 위한 일입니다. 네, 이것을 우리가 염두한 상태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건 뭐냐면 믿음으로 이어지는 성벽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어지는 성벽.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것이 단순히 물리적인 구조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건축물, 구조물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영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벽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각자의 역할들을 다 충실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벽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모든 부분이 다 완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부분만 완성이 되면 그것은 성벽으로 역할을 감당할 수 없죠. 만약에 교회를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사면이 이렇게 둘러줘야지 공간이라는 개념이 생기는데 만약에 이쪽 면을 담당하는 그 기술자가 쉬어버리고 그냥 더 이상 안 해버렸습니다. 건물로의 효용이 있습니까? 그걸 감당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예루살렘 성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성벽도 모든 사람이 힘을 모아서 다 그것을 담당할 때 성벽이 제대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느헤미야 3장은 각기 다른 사람들이 맡은 구역을 잘 완성하여서 성벽을 이어가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성벽 재건은 물리적인 구조물만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일, 또 하나님 백성을 위한 일, 우리를 위한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듯이 모든 지체가 합력하여 하나의 목적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는 교회의 모든 지체가 자신의 역할을 감당해야 공동체가 온전히 설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몸이 다 건강해야지 건강하다고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여기 다른 데는 다 괜찮은데 손목이 부러졌어요. 그럼 건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부분이 완전히 이쪽은 아예 없어버려요. 그러면 이 성벽은 아무리 잘 만들어도 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이 성벽을 누가 시작하냐면 제사장이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 3장 1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의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아멘. 지금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그의 형제들 제사장들이 지금 이 양문을 건축하면서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에 가장 먼저 앞장서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는요 수많은 문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문이 있다면 무슨 문이 있죠? 성전 미문. 미문 기억나시죠? 미문. 베드로와 요한이 한 사람을 고쳐준 성전 미문이 있었잖아요. 미문도 있고요. 또 양문도 있고요. 수많은 문들이 있는데 그 양문은 어떤 문이었냐? 다 용도가 달랐는데요. 이 양문은
제사용, 하나님께 제사할 제물들이 들어가고 나오는 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용 제물이 들어오는 문이었기 때문에 이 일을 성벽의 재건으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시작함으로 인해서 이 일은 곧 누구의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곧 하나님 백성인 우리를 위한 일이라는 것을 영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시작한 것입니다. 이어서 금장세기, 또 향품장사 상인들이, 또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이 성벽의 다른 구역을 맡아서 일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각자 다른 배경과 직업을 가졌지만 하나의 공통된 목표, 하나님 백성들의 이 예루살렘의 성을 보호하는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온 목표를 다하고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딱 보니까 우리 열심히 일하는데 누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저 사람 안 하니까 나도 안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성벽 재건은 멈춰지고 말았을 거예요. 그 사람과 상관없이 오늘 나에게 맡겨진 것을 최선을 다하면서 할 때 이 예루살렘 성벽이 온전하게 재건되는 것입니다. 묵묵히 내가 담당할 부분들을 담당할 때 성벽이 재건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 이거 안 하는 것 같은데 누구는 왜 안 하지?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 우리가 이 일을 끝까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서 4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몸인 교회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몸이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그 몸을 자라게 하고 스스로 세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역할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 든든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성벽 재건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믿음의 일들을 잘 감당하면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믿음이 필요해요. 꼭 필요한 두 가지 믿음이 있는데요. 이 성벽 재건할 때 이 믿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첫 번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성벽 재건에 함께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이 성벽 재건에 어떻게 하실 거라고요? 함께 하실 것을 믿는 믿음.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하다가 멈춰질 수도 있잖아요. 특별히 산발락과 도비아와 주변 사람들이 엄청나게 공격했거든요. 이거 하다가 망할 것 같으면 내가 이렇게 에너지를 써야 되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성벽 재건을 하였기에 이 성벽 재건이 온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질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끝까지 온전하게 참여하며 상급받는 하나님 백성을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떤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도 감동시키셔서 각 사람들이 부분을 맡아서 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벽은 전체가 다 이어져야지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각 부분을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열심히 했는데 저쪽이 다 비어져서 결국 역할을 못할 거라고 생각된다면 이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채워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원함으로 이 하나님의 성벽이, 예루살렘 성벽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부정적인 생각, 이 믿음이 없이 성벽 재건을 내가 열심히 이 부분을 했는데 저쪽은 다 비워질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면 결코 이 부분도 완성할 수 없겠죠.
그러나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다른 재능, 다른 자원을 주신 것을 확인하게 돼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몇 달란트가 나오죠? 5달란트와 또 몇 달란트요? 2달란트와 1달란트를 가진 3사람. 맡길 때 다 다르게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5달란트는 엄청 많은 것 같고 1달란트는 굉장히 적은 것 같지만 사실 1달란트가 그 데나리온으로 바꾸면, 데나리온이 로마 동전 단위인데요. 이 로마 동전 단위인데 이 데나리온 하나면 남자가 하루 동안 열심히 일해서 받는 돈이 이 하루 풀값이 1데나리온이에요. 근데 1달란트는 몇 데나리온이요? 6,0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6,000일 동안 쉬지 않고 일했을 때 벌을 수 있는 돈이 1달란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자원은 각자 달라요. 어떤 사람은 더 받기도 하고 덜 받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이런 재능을 받고 어떤 사람은 저런 재능을 받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재능과 자원들을 우리에게 다 각자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 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에서 이런 협력과 연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각자 다 다르지만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나 저 사람하고 함께 할 수 없어가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약한 부분을 채우고 나의 약한 부분을 저 사람이 채우는 거죠. 성벽 재건 같은 믿음의 일에는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우리 모두에게 그 동일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때 이 성벽 재건이 완성되어 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고 주님 나라 갔을 때 상급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신 것으로 최선을 다하는 수고를 볼 수 있습니다. 주신 것으로 최선을 다하는 수고요. 우리가 두 번째로 느헤미야 3장에서 성벽 재건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한 가정이 한 부분을 중수하기도 하고 어떤 가문은요 한 가정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문의 후손들이 협력하여서 한 부분을 맡기도 합니다. 또 한 지역의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건축하기도 하고요. 부유한 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구역을 담당하기도 하는 그런 다양한 건축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각자의 은사,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맡은 바를 충실하게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성벽이 아름답게 재건되어 가는 거죠. 먼저 성벽 재건의 과정을 살펴보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각기 다른 부분을 맡아서 재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아까 3장 1절에서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이어서는 이제 금장색과 그 다음에 향품 장사들이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3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금장색 할레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나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아멘. 여기 보니까 금장색, 그러니까 금세공업자, 그리고 향품을 파는 향품 장사, 이 사람들이 중수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디까지 했대요?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을 담당해서, 우리가 그래도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니까 우리 넓은 곳을 하자 해서 넓은 곳을 담당했다라는 거예요. 또 이어서 보면 귀족도 여기에 참여한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예루살렘의 절반을 다스리는 통치자들도 참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가 직업이 무엇이든 간에 또는 평소에는 이것을 했든 건축과 관련 일을 했던 그렇지 않든 모두가 하나 되어서 이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백성들은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오늘 누가 얼만큼을 했느냐 그거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다가 지칠 때가 언제가 있어요?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와서 참여만 했다가 사라지는 사람들을 보면 힘이 빠질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그런 생각을 한다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은 저 사람이 맞는 대로 할 거니까 그냥 기다려주고 부족한 것은 부족한 대로 도와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똑같이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느헤미야 3장 12절을 보면 특별한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중수하였고. 아멘.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살룸이라는 통치자를 여기 이야기하는데,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이 이 성벽을 중수했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런데 여기 뒤에 보니까 누구도 같이 중수했대요? 그의 딸들도 중수하였다. 그의 딸들도. 당시는 이 재건하고 건축하고 이런 것들은 남자들의 일로만 생각되었기 때문에 여성들은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여성들은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야,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벽에 나도 참여하겠다 하면서 지금 이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쳐다봤다면 다른 여자들은 안 하는데 우리가 굳이 할 필요가 있어? 이렇게 했다면 하지 않았을 텐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됨으로써 그런 감동이 왔기 때문에 그저 묵묵하게 자기의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받은 은사,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갈 때 우리의 수고와 애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모든 사람이 각자 받은 은사와 자원에 따라서 다른 수고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이만큼 하지만 어떤 사람이 이만큼 할 수 있어요. 아니, 나는 이만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만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이거밖에 못하니까 나는 내가 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 그러면서 안 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 재건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느헤미야 3장 5절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3장 5절 전반부에 보면 드고아 사람들은 이 성벽 재건에 함께 했는데, 그러니까 평민들과 하층민들은 열심히 여기에 참여했는데 그 귀족들은 여기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족들이 참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 귀족들은 누구의 공사를 분담하지 않았다고요?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않았다. 그 귀족들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공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인데 이들이 그것을 분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치 사람의 일처럼 여기고 그것을 우리는 그거 안 하고 싶어, 하기 싫어, 그리고 그냥 안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벽 재건은 사람의 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따 점심을 먹을 텐데요. 여러분, 점심 준비하는 거 하나님의 일입니까? 사람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고 사람의 일입니다. 둘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일로만 생각하면 노동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는 오늘 우리의 특권이 될 줄 믿습니다. 설거지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설거지 봉사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에서 안내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 하는 모든 일들 사람의 일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바라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 더 많은 것을 가졌지만 불순종하는 귀족들처럼 하나님의 일에 분담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내가 덜 가졌을지라도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던 드고아 사람들, 드고아 이 평민들과 하층민들처럼 하나님 백성다움을 지키는 안미다운 안미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이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가 아주 극심한 가난 가운데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헌금을 했다는 것을 칭찬하는데요. 우리 8장 2절 말씀만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 마게도니아 사람들은 어떤 상태에 있었어요?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어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과 잘 안 어울리는 게 있죠. 여기 보니까 그들의 넘치는 뭐와? 기쁨과. 여러분, 많은 시련이 있는데 극심한 가난 중에 있는데 어떻게 넘치는 기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극심한 가난이 있고 많은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넘치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할 수 있는 풍성한 연보를 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진짜 부자들이 하는 그 큰 금액을 하지 못했을지 몰라요. 부유한 교회들이 하는 것처럼 하지 못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가장 크게 받으신 것은 이들의 연보, 이들의 헌금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누가 가장 큰 일을 감당하냐? 돈을 많이 가진 사람? 재능을 많이 가진 사람?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하게 서간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교회 건축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한 정말 큰 부자가 그 교회에 계셨대요. 아주 큰 회사, 우리가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그 회사의 회장님이 그 교회에 계셨는데, 그 회장님이 그런 거예요. 이번에 우리 교회를 새로 건축하는데 제가 이 금액을 다 내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때 지금 이제 원로 목사님 되신 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장로님 그 마음은 너무나 귀한데 절반만 받겠습니다. 그리고 절반은 성도들의 헌금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다 못 갚았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일들을 할 때 때로는 마음이 되게 힘들 수 있어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없는 중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있는 사람 저 사람 왜 안 해? 이렇게 비교하면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그런 인간적인 감정을 다 뒤로하고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오늘 나에게 주신 힘을 따라 이렇게 감당하면 오늘 우리는 힘있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의 일을 할 때 누구에게 하듯? 주께 하듯 하는 거야. 주께 하듯. 주님이 나 보시는 거로 충분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힘을 주셨으니까, 주님께서 내게 기쁨 주셨으니까 제가 이거 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면 누가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오늘 내가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 눈에 안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일을 전혀 안 하는 사람, 충분히 갖고 있는데도 섬기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니까 깨닫도록 기도해 주어야 되고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 것은요, 오늘 내가 어떤 것을 해야 되는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을 다하는 귀한 주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어떤 하나님이요? 기억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을 보면 제가 3장 1절부터 14절을 쭉 읽었는데요. 여러분, 이 본문이 읽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혀가 얼마나 많이 꼬인지 제가 엄청 열심히 연습을 했어요. 왜냐면 또 앞에 와서 성경 봉독을 해야 되는데 막 맞야다와 살lun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혀 꼬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엄청 연습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의 이름은 지금 일반적인 사람들의 이야기,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리고 뭐 성벽의 이름, 뭐 어디 부분의 이름,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혀가 꼬일만 한데 왜 하나님은 이 한국 사람들 힘들게 이렇게 만드셨냐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수고를 기억하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주목할 것은 성전 재건에 참여한 각 사람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역사적 기록이면 이렇게 기록하면 됩니다. 누구를 비롯한 아무개 이렇게 쭉 해갖고 그냥 쭉 한 다음에 다 해서 성벽이 재건되었더라 하고 짧게 하면 돼요. 근데 지금 누구는 어디를 했고 누구는 어디를 했고 누구의 가문은 어떻게 했고, 이거 왜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우리의 모든 일들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한 것들 하나님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누구한테 뭐 얻어먹어도 잊어버릴 때가 있죠. 예.
지난번에 뭐 선물 받았는데, 뭐 사줬는데 잊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것들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눈물 흘리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 것들, 영혼 섬기기 위해서 애쓴 것들, 하나님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때에 갚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주 안에서 하는 수고는 뭐 어떠지 않다고요? 헛되지 않다. 헛되지 않다. 기억하시고, 그래야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 또 우리 교회 안에 같이 일하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흔들릴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이렇게 기도해 줬는데 어떻게 이러지? 내가 이렇게 많이 베풀었는데 어떻게 이러지? 여러분 걱정 마십시오.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한 구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말씀 읽겠습니다. 시편 말씀,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그럼 눈물 흘리고 울면서 씨를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손자들을 위해서, 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이며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가장 좋은 것으로 반드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까 드고와 귀족들은 하지 않았지만 드고와 백성들은 했어요. 나보다 훨씬 더 괜찮은 사람이 저거 안 한다고 미워하거나 비난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우리의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그 수고를 갚아주는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끊임없이 이 일들을 감당하고 또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느헤미야 3장을 통해서 성벽 재건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이 성벽 재건이 이루어지는지, 또 수고를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자원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일이며 곧 우리를 위한 일인 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때로는 나 혼자 하는 것 같이 보여서 힘들 때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수고하는 것, 눈물 흘린 것, 애쓴 것들 반드시 기억하시고 갚아주는, 보상해주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있게 달려감으로 내가 처음에 시작했더니 또 다른 사람들도 따라오고, 내가 기도했던 연약한 사람들도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서가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칭찬 듣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며 정말 주의 준비하신 상급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앞에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백성들의 수고를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기쁨으로 참여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신 은사와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게 하옵소서. 기억하시는 하나님,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쓸 때 기억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끝까지 충성하게 하시고 깨닫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도리어 기도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아버지 부르고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오늘 정말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 믿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감동시켜서 함께 할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의 수고를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에 기쁨으로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 한다는 생각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한다는 생각도 그치게 하셔서 오늘 우리가 기쁨으로 주께서 주신 은사와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라든지 선교라든지 오늘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 이런 마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쓸 때 기억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끝까지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깨닫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회복되고 우리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하나님 우리 정말 이 대한민국에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영광교회가 올해 다시 부흥하는 교회로 하나님 목표 세우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데 이 일에 모두가 이렇게 참여하고 자원을 활용하고 마음을 활용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시간을 활용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크신 은혜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또한 이미 응답이 시작된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 주의 사람아 헛된 일 버리고 마음과 뜻과 힘 다해 왕의 왕 섬기라. 너 주의 사람아 그날을 기다려 죄악의 밤을 이기고 새 아침 맞으라. 너 주의 사람아 교회는 부른다. 할 일이 많고 많으니 다 나와 일하라. 너 주의 사랑아 충성을 다하여 십자가 높이 들고서 발자취 따르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성벽 재건이라는 하나님의 명령, 곧 하나님의 일인 동시에 우리를 위한 일, 우리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살피면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성벽이 이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뢰하며 귀한 하나님의 일들을 같이 하되 내게 주신 것으로 감사하면서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고를 기억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착하고 충성된 내 아들아, 내 딸아 이렇게 하면서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안아주심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도 주의 백성인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모든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양한 물질과 헌신으로 드립니다.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11조로, 일상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감사로, 매주 드리는 정한 주일헌금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선교 및 전도헌금으로, 노방전도 물품 헌신으로, 노방전도팀을 섬기는 식사 섬김으로, 또 교회 내 영혼들을 섬기도록 장학 및 구제 헌금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축 헌금과 강단 미화 헌금으로, 성도들의 점심 식사를 섬기는 식사 섬김 헌금으로, 강단 꽃꽂이고 화분 준비로, 그리고 매 식사마다 마음 담아 드리는 성미로, 소원을 가지고 드리는 다양한 예물로, 각종 물질과 몸의 봉사와 헌신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성도님도 있습니다. 연로하셔서 노안으로 연약한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개인이 혹은 가중의 병중에 있어서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육적, 영적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지만 잘 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왔지만 여전히 다양한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주인됨을 인해서 힘들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주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이 귀한 예배의 주인공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함이 일상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 주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보호, 역사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곧 우리를 위한 일임을 기억하고 주신 것 가지고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당하며 주의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는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소그룹 모임, 오늘 모이는 주인데요. 각 전도회별로 소그룹 모임이 있는 날이니까요. 1시에 각 실에서 만나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다음 주가 전도회 원래 주간인데 명절이 낀 주일이어서 하기가 어려울 텐데요. 오늘 나눔하고 이어서 하시든지 넷째 주에 전도회별로 하시든지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추석 명절 예배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은 명절이 시작되는 주일이어서 11시에 온가족 통합 예배로 드립니다. 부서별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온가족 통합 예배로 드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후에는 가족들을 찾아가셔서 믿음의 영향력을 발휘하시기를 바랍니다. 집에서 노시라는 게 아니고 가족들을 찾아가시고 찾아갈 수 없으면 영상 통화로 하시더라도 믿음의 영향력을 꼭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공식적으로는 점심 식사가 없습니다. 다만 원하시는 분은 드실 수 있도록 컵라면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당일 17일 화요일에는 새벽 예배는 없고요. 유튜브로 여러분이 예배를 각자 드릴 수 있도록 영상으로 업로드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모든 새벽 예배 및 수요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순서지는 다음 주 주일날 전에 이렇게 다 뽑아 놓을 거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추석 예배 순서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노방전도 매주 토요일 오후 10시 30분에 예배실에서 모여서 함께 하고 기도한 후에 1시간 동안 합니다. 이번 주는 권사의 주간입니다. 여러분 오셔서 함께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권사회 외에도 오셔도 되니까요. 다 많이 오셔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에 한번 30분 이상 교회 와서 하는 기도에 참여해 주시고요. 교회 모든 에너지를 아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달 오후 찬양대는 주동행 찬양대가 섬긴다. 우리 내려가셔서 식사 교제 나누시고 오후 예배 때 모두 뵙겠습니다.